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묵시서라고도 하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성령께 이끌려서 성령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비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장차 오게 될 그러한 일들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날 소아시아 7교회는 터키 서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구경할 수 있는데요. 교회가 남아있는 곳이 없습니다. 터만 남아있고요. 때로는 터 위에 기둥이나 몇 개 있고 그럴 정도고 지금은 모두가 다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저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다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리라 말씀합니다. 촛대를 옮기면은 그건 교회가 없어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알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 이것도 그 반모라고 하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반모섬에 가봤거든요. 그 크루즈라고 하는 큰 배를 타고 거기에 가서 이 사도 요한이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의 하늘의 세계 그 음성을 들은 그 바위 거기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모섬에서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셔서 말씀하셔서 기록한 것입니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더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듣습니다. 역시 복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지키는 사람은 또 복이 있다. 그냥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3중으로 있는 거예요. 따따블로 있는 거예요, 복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되고요.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는 지켜야죠.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거지. 말씀도 지켜야 말씀이지. 내 머릿속에만 있으면 이건 말씀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키라고 주시는 거죠. 말씀대로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제가 늙었나 봐요. 양말도 어저께부터 가끔 그리네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른손 들고 오른손 드시고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지키자. 예,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5가지인데요. 이거 다 하고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지켜야 돼. 5가지 하고 지키면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마 약속하시죠.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신명기는 순종하는 자에겐 축복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라고 하는 2가지 명제를 놓고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3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은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불순종해서 그냥 살아가너 뭐 그러면 불순종해도 괜찮겠지만 불순종하면은 저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이 되어지고 내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말씀화 되어 가겠죠. 그러면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말씀은 많이 아는데 율법은 많이 아는데 지키지 않아서 예수님께 책망됐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뭐하냐?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능히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지켜 살 것을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순종하며 살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액세서리로 주신 거 아닙니다. 들고 다니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지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삶의 토대가 되고 삶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로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 여러분, 연애 편지는 읽고 또 읽어도 더 읽고 싶잖아요. 사랑이 담겨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말씀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또 읽고 싶을 정도로 이런 마음이 간절함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에 다윗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고백한 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했는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말씀이 좋아져야 돼요. 말씀이 그리워져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럼 은혜는 저절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이게 생명이고 이게 진리고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요. 수레는 한 바퀴만 가지고 못 가거든요. 두 바퀴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남으면 로고스, 기록된 그냥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힘도 없고요. 살아 역사할 수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에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성령이 계시해 주시고 성령이 은혜를 주셔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그 말씀이 레마화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뒤집어지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그냥 주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에 그런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권세가 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4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에소보두 사빌라 7교회, 에베소,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기아, 아닌데,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기아, 빌라델피아. 에소보두 사빌라. 제가 이거 신대원 갈 때 잘 암송해 놓은 건데요. 이게 벌써 수십 년 됐는데 아시아,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 7절 보겠습니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이 본대로 그대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쫙 보니까 예수님이 쫙 구름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요, 로켓이나 뭐 그냥 그 슈퍼우먼 같이, 원더우먼 같이, 슈퍼맨이나 원더우먼 같이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리라.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거 한 가지 있어요. 남은 거 한 가지가 바로 뭐예요?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찌른 자들, 로마 병정들도 다 본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 모두 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본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이에요. 처음과 끝이다. 그런 것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은 터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스하고는 꽤 먼 거리에 있는데 저는 그 성지순례에 가서 좀 이상한 걸 봤습니다. 터키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 당연히 그 섬이 터키 섬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터키 앞에 있는 섬들이 다 그리스 영토예요. 그리스의 섬들이라고 그러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일찍부터 그리스는 이 해상에 눈을 떠가지고 그 해상에 많이 다니면서 이건 내 땅하고 많이 점령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반모섬도 터키 앞에 있는데 이 그리스형이더라고요. 그리스의 땅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배 타고 다니면서 우리 땅 삼아놨구나. 그걸 볼 수 있었어요. 반모라는 반모섬.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로드스데이 주의 날에 그러니까 주일날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성령에 감동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아니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령께서 감동케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은요 고레스 왕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성령의 감동으로 다 보러 귀환시켜 주잖아. 금은 동 성전 건축할 거리까지 다 챙겨가지고 다 내보내주는 거고 이 성령의 감동이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감동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왜 감동 안 시키시겠어요? 사모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사모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은 자연적으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사모하며 부르짖었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은 달라지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그냥 받은 거 아닙니다. 이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유배되어 가가지고 반모섬에 가서 갇혀 있으면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나깨나 기도하는 게 거기 바위가 닳도록 성령이 그때 감동케 하셔서 하늘의 신비한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오셨다가도 부지런히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왕 나온 시간이니까 아깝잖아요. 나온 시간. 꿈 날아가지 마시고 잘 기도하세요. 열심히.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은혜의 삶을 나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돼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같이 읽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에 다 보내라. 7교회. 넘어가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3가지로 딱딱 나누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되어질 일들. 장차 되어질 일들이 근데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목회자, 7촛대는 7교회를 말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7교회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첫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잘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한 것이 첫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자, 잘한 건 뭐가 있나 보세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그럼 첫사랑은 귀중한 거죠. 소중한 것입니다. 잊지 못하는 것이죠. 첫사랑. 그래서 제가 첫사랑을 회복하되 예배를 회복하자. 기도를 회복하자.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자. 권능을 회복하자. 그랬어요. 그것만 회복되면은요. 은혜는 하나님이 저절로 주시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면은요. 저녁에도 그저 묘지게 오지요. 주일날만 아니라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첫사랑인데 한 번 만나고 되겠어요. 만나고 또 만나고 밤새도록 만나고 그러는 게 첫사랑이잖아요. 사랑. 이 첫사랑이 중요해요. 첫사랑을 회복해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8절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같이 읽을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 전에는 면류관이라고 그랬는데 생명의 관이라.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에게 생명을 다 주신 그 주님께 죽도록 생명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모른다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답해 주시고 상급으로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버가모 교회입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 16절 15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사탄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끝에 가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죠. 안 듣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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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야 역사가 들으면 믿음 들음에서 난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안 됩니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가 이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면은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목양실에 올라갔는데 벨이 한참 동안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봤더니 누구래요. 그래서 누군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잘 계시냐고 그랬더니 잘 계시대. 한 7, 8년 됐을까요? 거의 한 10여 년 됐네요. 10여 년 됐네요. 저희 교회 지축에 있을 때에 오시던 분인데,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헤어지고, 또 남편은 또 형무소에도 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죠. 예수 잘 믿으시냐? 제가 할 말은 그거밖에 더 있어요. 교회 잘 다니시냐? 그랬더니 죄가 많아서 못 다녀요. 그래서 아니 죄가 많을수록 다니셔야죠.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데인데 아니 죄 없으면 교회 다닐 필요 없잖아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이 모이는 것인데 교회 잘 다니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잘 믿으세요. 이게 어떤 권사님들 좀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래. 그래서 가르쳐드렸는데 통화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회개하면은 돌이키면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입니다. 또 한 번 우리 지역의 통장으로 일하신 그 어르신 계셔요. 가끔 만나 요 위에 농사 짓는 그런 분인데 오늘도 또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제가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런데 저번에 마트에서 한 번 만났어요. 좀 젊은 그 여인하고 같이 딸이래. 딸이 팔짱 끼고 아버지 뭐 사드린다고 이제 오셨어요.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하더라. 그러니까 따님한테 아버지 교회 좀 모시고 다니세요. 대치동에 있는 교회 자기가 다니는데 한번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나는 안 다녀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게 뭘 교회를 다녀요. 지은 죄가 많아서 저는 못 다녀요. 아니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자기 부인 지키려고 에스코트 하려고 거기 따라가 봤대. 거기 너무 멋있면 우리 가까운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사셔요. 오시라고. 자기는 못 나간대. 죄가 많아서.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한대. 죄가 많을수록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데. 우리 다 죄인입니다. 죄 안 진 사람 누구 있어요? 모두 다 죄인이지. 주님 앞에 오면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여기는 의인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셔야 되나. 그 다음에 3장에 가겠습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고 해 죽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도둑같이 임하리라. 그러면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그래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인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숨기고 다니지 마세요. 그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3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 열린 문을 두셨으면 언제라도 그리로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복을 얻을 수 있지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 들은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9절도 보세요. 보라 사단의 의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겨야 돼. 사단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기둥이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야고보, 게바, 요한을 하나님이 기둥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기둥은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요. 희생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이 기둥은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둥같이 여기리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소유해야 기둥이 될 수 있어요. 기둥같이 성전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보겠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뜨뜻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 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사건 때 성령으로 뜨거워진 성도들은 나가서 복음의 증인되었습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갔더랬습니다. 120명이 시작해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수많은 무리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가슴이 차갑고 가슴이 뜨뜻 미지근하고 그러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가슴. 그럼 뭐 해야 돼요? 뜨거운 가슴 갖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뜨거운 내 마음, 뜨거운 열정, 뜨거운 가슴, 주님을 그래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어요. 3장 20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거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훌만 훈투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성화를 그렸습니다. 바로 우리 영성을 들어오는 현관문에 있는 그 성화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닫힌 문 앞에서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문에는 밖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밖에서 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안에만 있어요. 반드시 안에서 열어주어야 그 문은 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발로 차거나 부시고 들어가시진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들의 마음의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노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 문 좀 열어다고, 문 좀 열어다고 간절히 주님이 애원하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원히 형벌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두드리시도록 역사하고 그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가서 전해야 돼요. 우리들이 가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그것이 문 두드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고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기도 시키는 겁니다. 영접기도할 때 반드시 따라시켜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대목 한 대목, 한 소절 한 소절 따라하면서 반복하고 기도할 수, 이게 영접 기도예요. 그러면 그때 그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지요?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럼 아직 가짜야. 안 돼, 그거는. 어디 계시지요?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계십니다. 따라 시켜야 돼요. 내 마음에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에 계십니다. 네, 가슴을 가리키면서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에 계시는 걸 확실시켜. 이제 예수님 자매님 안에, 형제님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시고요. 언제든지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멘토 역할을 좀 받으세요. 하면서
저 멘토를 좀 붙여줘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줘야 돼. 이게 우선 첫 번째 단계가 문두드리는 예수님 그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이거 하셔야 돼. 그래서 기회 있어 전도하러 나가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를 만났어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잠깐 동안의 기회만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야 돼요. 찬스만 나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별거 같지 않아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면서 늘 좀 전도지를 주머니 속에다 좀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주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시고 핸드백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시고 언제 어느 때든지 그래서 기회가 났다 하면은 영접기도 잘 모르면 적으세요. 적어가지고 그 사람 눈 감고 있는데 내가 뭐 보고 있는지 뭐 그냥 하는지 뭐 알아요? 그게 가서 읽으시면 돼. 읽으시면 성령은 나무라지 않으시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꾸 전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문 밖에 계시는 주님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꾸 하셔야 돼. 그러면 재밌습니다. 다른 일 못할 것 같죠? 다른 일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 자꾸 하면은요 하나님 복 주시고요, 은혜 주시고요, 건강 주시고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번 주 우리 손정수 집사님 300매 가져가셔서 다 전화, 오늘도 또 200매 가져가셔서 전했다는데, 여러분 이 근방에 22,000세대에 계속 입주하잖아요. 많은 이들마다 전하세요. 오늘 새로운 분이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더라고. 22단지 옆에 한빛 어린이집 건축하고 있대요. 집도 이사 올 거래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대요. 여기. 뭐 따뜻하지요. 뭐 그냥 뭐 방해하는 사람 없죠. 항상 열려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가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전도입니다. 전도상이 제일 크다잖아요. 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저번에 작정한 40일 아침 금식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더니 응답하심을 감사하여 이제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온 가족이 성령 충만과 장성한 믿음이 도달하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한 것 맞춰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할 일들이 많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이루시옵소서. 우리 또한 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들 잘 가슴에 담아서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의 영광 위에 남은 여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있는 마무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케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